우선 참선 그러면은 참선은 어려운 공부가 아닌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공부가 아닌가. 거기다가 이렇게 법상에 올라가서 또 한문투로 어려운 말씀을 하면은 더욱더 그와 같이 어려운 것이 더욱 어렵게 되겠지요. 그러나 참선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공부입니다. 그래서 불교말로 하면은 안락법문이라, 안락스러운 법문입니다. 다른 것은 좀 까다롭고 경도 많이 외야 쓰고 하지만은 참선 공부는 경을 많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어찌 그런 거 하면은 참선은 어디서 구워오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다른 것을 끄집어다가 거기다가 이제 보태서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본래 자기의 생명 자체인 마음을 깨닫는 법이기 때문에 가장 쉽고 가장 경비도 안 드는 공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가장 쉬운 것이 어려운 그런 한문 문화권에 거쳐오니까 이제 어렵게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여태까지 정기 보편을 못 해놔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장소가 협착해서 하는 데 계시는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말씀을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 참선 공부는 어찌서 쉬운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갖추고 있는 그러한, 즉 말하자면 생명의 보배를 캐는 것이기 때문에 쉽단 말입니다. 나한테 갖추어 있는 그런 마음자리, 나한테 갖추어 있는 보배 가운데 최상 보배인 만이보주,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인데, 그래서 과거의 도인들은 자기 마음 찾는 공부를 가르쳐서 비유해서 키우며구라, 말탈기 소우자 말입니다. 또는 찾은멱자 소우자, 소를 타고서 소를 찬단 말입니다. 키우며구라. 우리 중생들은 지금 소가 어디가 있는가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고 있는 그런 격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과 깨닫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깨닫는 분들은 모든 그런 현상의 본 모습을 봅니다. 본 성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본 성품은 못 보고서 겉에 나와 있는 현상만 봅니다. 이런 것이 깨닫는 분과 우리 중생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런 차이를 분명히 알아둬야 하는 것이고, 또는 참선이 쉽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차피 현상적인 것은 다 본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봄이 오면은 꼭 여름도 오듯이 우리 중생들은 꼭 틀림없이 성품 자리로 돌아가야 쓰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나그네가 고향에 돌아가듯이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중생은 그냥 중생대로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많이 쓰고 많이 놀고 기와 있는 높은 감투도 쓰고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거기에 얽매 살아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산 사람들 역시 어느 땐가는 죽어서 윤회하다가도 어느 땐가는 본 성품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가? 또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어떤 데인가? 이것이 이제 대체로 부처님 가르침을 좀 들으신 분들은 따르시겠지요.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열애란 말, 열애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꼭 진리 그대로의 성품 보고 열애라고 합니다. 진리에서 와서 진리로 가고, 열애라 가투리 어자 올레자 말입니다. 가투리 어자 그 자는 바로 진여라, 바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열애란 말은 진리에서 그대로 조금도 흠축이 없이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진리에서 왔으니까 다시 진리로 가야 쓰겠지요. 진리란 것은 어디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생각할 때는 진리는 고정불변은 무슨 어떤 교리가 아닌가.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는 모든 생명을 다 감싸있는 일체 존재의 근본자리, 다시 확실히 말씀드리면 우주의 본체가 바로 진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또는 미래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언제나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짐작한단 말입니다. 또는 원자란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도 어렴풋이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안단 말입니다. 원자의 저편은 이것은 이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물리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도 역시 분명히 확실한 가르침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른바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 그런 가르침, 그런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를 하는 것도 전자가 항시 그대로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전자의 모습을 바꾼단 말입니다. 따라서 저 작은 이른바 미시적인 우리 중생들이 볼 수 없는 그저 현경으로 해서 거의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는 무엇인가 몰라버린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모르지만은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는 원자력의 위대한 힘을 우리가 쓰고 이용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원자력 저쪽 세계는 하나 이것이 광명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은 모두가 다 방사능이 안 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을 위수해서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것이나 모두가 이른바 물리학적인 소리로 하면은 광합성이라 광명이 안 들어가지고 된 것이 없습니다. 어느 식물도 태양광성이 안 들어가지고 된 것이 없습니다. 원자력 저편, 물질이 가장 미세한 저편 세계가 하나의 방사능 같은 방사 광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이나 빛광자, 빛으로 합성되는 광합성이란 말 이전에 사실은 모두가 다 광명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친여불성자리는 바로 이것이 광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선해서 깨닫고자 하고 또는 부처님이 되고자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이른바 목적을 뚜렷이 설정을 해야 그래야 거기에 이제 가려고 보다 더 열심으로 할 것이고 또는 거기에 그얼마나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자기의 목적의식이 흐려놓으면 가고자 하는 열성도 적고 또는 공부하는 방법도 거기에 개합된 그것만은 공부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 가고자 하는 친여불성 자리, 열애 자리 또는 부처님 자리, 이 자리는 그냥 이것은 어디 가서 인적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빛이란 말입니다. 빛도 우리가 태양광선을 보고 무슨 광선을 보는 그런 가시적인 눈부신 광명이 아니라 우리 중생에 볼 수 없는 청정무비한 그런 청정광명이란 말입니다. 원자력에 들어있는 그런 기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기묘묘한 힘을 내는 것인데 하물며 원자력보다도 보다 순수한 가장 근원적인 광명, 이것이 부처님 광명인데 거기에는 무한의 가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광명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 인간이 비록 지금 제한되어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신비로운 힘을 낸단 말입니다. 과거에 도인들이 산명 육통을 통하고 신통자제를 하고 또는 거기까지는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참 부사이하구나. 내가 기도를 좀 모셨더니만은 참 부사이한 힘을 내구나. 내가 아픈 것도 그냥 나아버렸구나. 이런 것도 원리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생명, 오염된 생명이 차근차근 정화가 돼서 그런 광명세계로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자기도 모르는 그런 부사적인 힘을 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천지 우주의 근본 생명인 광명 자체는 일체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